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회개를 해요. 그 말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인 걸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의까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의 그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욥의 시대 때 존재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적 의미가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투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뭘 잘못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고, 근데 대부분은 뭘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에 때로는 내 가족을 불러가기도 하고 나를 정말 내 경제적인 사정을 어렵기도 하고 나에게 병도 주시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시험을 볼 때마다 다 떨어지기도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왠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또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래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거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걸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해가 되어지시면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42장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이미 귀로는 들었는데 그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근데 오늘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으로 오늘 하나님을 봤다 표현을 해요.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드렸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라 그랬습니다. 출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있는 예수님께서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라고 아버지께 또는 성령님께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세계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 세계에 내가 장난감 형태를 취해서 장난감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전에도 내가 늘 루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강아지나 키우는 고양이한테 뭐 그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핍박을 받거나 걔들로부터 쫓겨다니거나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개의 모양으로 고양이의 모양으로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아마 그렇게 가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적어도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나의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같이 피조된 물질인 것이지.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
흙도 사실은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조의 세계에 내려가서 오늘 그 형태를 취하고 그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할 때 왜 내가 해야 되죠? 라고 얼마든지 말했어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당신도 있고 당신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내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선 여러분의 고백이 공의롭지 못해서 외치는 외침이라면 이 부분은 예수님 입장에서 공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제비뽑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 내키를 해서 먼저 맞힌 사람이 뭐 거기에서 탈락하고 못 맞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걸로 하든지 뭐 이렇게 좀 공의로워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공의로움 없이 너가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꼭 내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해라 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합니까? 해요?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투덜대죠. 왜 내가 해야 돼? 또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 이런 가정에서는 그건 왜 내가 해야 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있는데 아니면은 동생들인데 왜 내가 해야 해? 하다못해 같은 동격의 인간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랬을 때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심지어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동등한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너가 세상에 내어가서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에 그 누구도 그게 공의롭지 못하다. 왜 내가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일단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이 피조의 세계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공의롭지 않은 불순종,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야 되는 불순종을 해야 공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이가 왜 죽어야 해요? 육체로 오셔서 그가 죽으셔야 돼. 죄가 없는데 왜 그가 죽으셔야 되냐고. 여러분은 죄가 있으시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성경이 악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 그 누구도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의롭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공의를 묻는다면 하나님 내 고난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도 오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이 말하는 공의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공의를 헷갈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욥과 같이 자신의 행복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으로써의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가능했던 그 공의를 뭐라고 하냐? ጼ데카라고 합니다. 시편 5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주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의, 이걸 ጼ데크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느냐, 누구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네가 탈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이런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면 낮은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높은 의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가장 낮은 의로 보는 거예요. 이걸
ጼ데크라고 표현하면서 욥기 31장 16절로 40절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느냐, 누구 걸 도둑질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뭐 어떻게 했느냐라고 주저리 욥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윤리적인 의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나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레코나 또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인 것을 포함한 제의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경건함의 오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의라고 생각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 안 받죠. 네가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네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의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이 왜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걸 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의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 왜 주일날 내가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게 하느냐?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왜 너희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절대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의. 그게 바로 앞에서 시편 5장 8절에서 말한 ጼ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용어예요. 오늘 그 ጼ다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최고의 공인 ጼ다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죠. 이 의미를. 바로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공의를 알 수 없음으로 표현한 구절이 4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회개를 해요. 그 말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인 걸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의까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의만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공의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의 그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롭다고 설명하였지만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도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말하지만 너희의 옳지 못함은 윤리적인 의로움 위에 경건치 못한 삶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42장 7절에 지적. 두 번째 의, 중간 단계의 의, 그것에 있어서 너희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42장 7절에 보니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윤리적인 얘기는 충분히 했어. 오라. 그렇게 욥한테 말한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욥의 말같이 너희가 다 옳지는 않아. 그 사람들은 아주 초보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도의적이고 그 윤리적인 것마저도 다 세상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제시했던 중간 단계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고난을 윤리적인 행위에 옳지 못함에만
오는 처벌로만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이 죄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윤리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고 있는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심판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이든 시험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어차피 욥에게 행하신 것도 욥 네가 잘못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행하고 있는 이 공의를 네가 깨닫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너는 너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최상의 공의를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도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행하신 그 모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안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욥과 같은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운이 없었어. 그때 너희가 거기를 왜 갔니? 아니면 내가 그때 그걸 왜 투자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의 운명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원망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으로 가게 하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최고의 권력자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이요? 사회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우리에게 치안을 이렇게 안 만들어줘서 왜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외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눈에 보이는 권력자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외침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향하여서 모든 총대가 가 있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죠. 그렇지만 그게 수정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계시기에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항의하고 그 불만을 토로하면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절대적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께 먼저 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힘인 거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가운데 희석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이 역할을 못 해내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못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참고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내가 좀 늦게 받고 받아야 될 상황이면 받아야 되겠지만 좀 늦게 받고 좀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나 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말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셨을까예요.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에 오늘 처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에 수용하셨을까? 욥도 우리도 나에게 고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어?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지금 세상은 이 사고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무신론자 또는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 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 믿었어. 근데 고난을 당해. 아, 별로 의미 없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외치는데 하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더 어려워져. 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자.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가 하나님께 더 해야 될 일 시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더 해서 내가 좀 극복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예수님께 뭐하러 그런 걸 물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 무신론자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악에서 떠났어요. 분명히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허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허용을 대답하기보다는 28장에서 언급하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공의처럼. 욥도 자기의 고통이 사탄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죠. 누가 자기를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할까요? 옆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내 자식들을 뺏어간 거고 내 가축들을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험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도둑놈이 내 걸 뺏어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둑놈이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할 겁니다. 도둑놈이 가져간 게 맞죠. 옆에 욥의 민족, 주변에 있는 민족이 쳐서 내 자식을 죽이고 내 가축들을 다 가져간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 이게 시험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고통을 받아야 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를 세상 안에서 정의를 논하지만 세상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옳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사탄은 하나님께 옳음을 물어요. 오늘 사탄도 하나님께 정의를 묻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공경하면서 경외롭게 그렇게 살겠죠. 정의롭게 살겠죠. 근데 저렇게 못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왜?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님 욥에게 가난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 사람이 정말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오늘 사탄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로워요? 안 정의롭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출발하는 아이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출발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이 안 정의로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부자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네가 벌어서 만든 돈이 아니라 네 부모나 네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로소득이야. 이거는 네가 잘 태어나서 얻어낸 수익이야. 그러니까 네 세금 좀 뺏어다가 공평하게 저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눠서 써라 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 루수가 돼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로 아니면 공무원들이 마음껏 쓰는 그런 돈으로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빈곤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없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이런 논리에 빠져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과 정직을 잃어버리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뺏었더니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뺏었더니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더니 온전하지 않고, 뺏었더니 정직하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러 오시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출생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선한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호받고 안전하고 그렇게 출생돼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한 날입니다. 근데 출생하신 이 날에 그는 출생할 때부터 죽음에 이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끊고자 했을 때 정혼의 관계가 끊기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임신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최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몰려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만큼 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두 번째요, 출생 시에는 그가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나귀의 등에 타서 오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낳아야 될 사람이에요.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날 사람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만삭인 사람이 자동차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거기에 올라서 긴 거리를 타고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며느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양수가 쉽게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을 감당해야 돼요. 왜? 호적을 하래요, 빨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노마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방 해산에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태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비위생적인 거예요. 동물들이 있는 곳에다가 아무리 천을 깔아놓고 얘를 낳으라 한다 해서 낳지요, 거기서? 뭐 옛날에 가축과 사람이 함께 사는 구조였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그 지저분한, 여러분 우리가요 3, 40년 전만 하던 시골의 외양간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가기조차 힘들어요. 장화를 신고 가면 장화가 푹푹 빠질 정도로 그 오염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2000년 전이에요. 위생적이었을까요? 전혀 위생적이지 않았겠죠. 그곳에서 오늘 얘를 낳아야 돼요. 가능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오늘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그래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도피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운 시기에 등장하시고 로마의 속국이 아닐 때 등장하시고 정말 다윗이나 이런 뭐 솔로몬이나 이런 때 좀 등장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면서 살아야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자로 태어나시지 목수로 태어나셔서 삶도 어렵게 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에 보면 그 주변의 여건들이 하나도 평화롭지 않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고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원망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 원망하셨어요? 왜 나보고 가라 해놓고 이런 상황과 처지를 만들었냐. 적어도 부자로라도 좀 태어나게 하던가. 목수가 뭐야, 목수가. 목수가. 옛날에는 기술은요, 더 천대 받았어요. 지금 일당이라도 많이 주죠. 우리 어렸을 때 목수는 일당도 제대로 못 받는 아주 천대 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더 천대 받죠. 내가 왜 피조물의 세계에 가야 하냐라고 질문하셨나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모두가 다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고 발버둥 치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절대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늘 변함이 없어요. 유동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내 환경과 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안 보고 인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 어제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김 에스더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의사예요. 그 사람이 미국의 호킨스에 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호킨스에 가가지고, 의학 학위를 받아서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34살에 죽어요. 폐결핵으로. 왜 의사가 됐으면 오래 살고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부여관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 병원을 이끌어갑니다. 보부여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거기가 무슨 동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입니까? 목동 옆에 지금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곳에 이화여대 병원이 새롭게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에스더 상이 있어요. 설립자와 같은 사람, 물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여자 의사로서 그 보구여관을 이끌어갔고 그 보구여관이 이화여대 병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요, 살려고 의사가 되지 않아요. 남을 살리는 것에만 목적을 갖고 그냥 짧은 생애를 마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의사가 없는 시대에 선교사 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의사라고는 서재필 빼놓고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자 서재필 빼놓고는 여자로서는 유일했어요. 그럼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부러진 사람 고쳐주고, 뭐 그때는 막 미신적인 걸로 병이 들면 막 고양이 사진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막 이런 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째어진 것 또 그 다음에 막 다 죽어가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약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 약 하나 주고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자기만 미국에서 가져왔으니까. 근데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여자 의사 딱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향하여서 부를 축적하거나 또 황제의 고종황제에 의해서 상도 받고 고종황제가 친히 그 사람에게 높이 평가하니까 얼마든지 국가적인 일들을 뭐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잘못을 진실로 그래서 욥은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출생과 그의 죽으심이 욥이 4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잖아요. 듣기만 하면 욥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받았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저 사탄의 음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 보이죠.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출생이 보이지 않아요.
저 세계의 계획에서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오늘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이 보이는 분이 있고 귀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다는 것과 진짜 내가 보이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보이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면. 근데 듣고만 있고 알고만 있다면 삶이 안 바뀌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비와 또 아담 이후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용서를 깨닫게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욥과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행되어지는 동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까지도 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런 힘이 있으세요?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빛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처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 상황에 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